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는 말세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땅끝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세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신학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태만한 상태에 이른 그 사건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6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신앙적인 열심이 사라져서 새롭게 신앙에 도전하는 일을 귀찮아하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현상 유지에 급급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경시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처럼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나아가서 심지어 박해 속에서 두려워하여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타협하거나 심지어 신앙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해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2000년 전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물질주의 그리고 소비주의, 쾌락주의라고 하는 높은 신앙적인 파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을 잃어버렸고 일주일에 1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냉담하고 모이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열심이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며 형제자매들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철저한 신앙적인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혼란스러운 말세의 때에 먼저 신앙의 기본을 점검해야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으로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의 의미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권면인 줄로 압니다. 그럼 이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복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혼란에 빠진 말세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을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죠.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되어 있었죠. 마치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 눈이 머는 것처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가련한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을 죽여 피를 드림으로써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희생 제사 제도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제도였죠. 성소에는 아까 본 그림에서처럼 제사장들만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Holy of Holies라 그러죠.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는 그 해의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대속죄일에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지 않고 경솔하게 접근하게 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나아갈 때는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피를 흘려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갈라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하신 그 말씀대로입니다. 죄악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갈라놓는 휘장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제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보혈을 흘리시고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인해 마련하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과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겠다는 죄, 그 죄가 인간을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자연적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뿐 아니라 죄의 값은 죽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소외되며 멸망당하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듣거나 신문을 보고 또 소식을 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거짓과 더러움과 다툼과 폭력과 정욕과 음란과 살인과 자살, 이런 슬프고 불행한 소식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이, 배움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이, 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인간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병든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마음의 질병은 바로 죄가 그 원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죄와 죄의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 말하는 것, 죄에 대해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삶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찰나적인 것들, 표피적인 것들, 피상적인 재미를 즐기는데 함몰되어 살아가죠. 의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재미에 몰두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의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상을 넘어서 본질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인간을 정말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젊은 시절 부패하고 방탕한 죄인이었던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인간 최고의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무지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발견하고 난 후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열광적인 광신자 사울은 후일 바울로 변화된 후에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내가 얼마나 철저하고 흉악한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죽었던 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점검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우리 마음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양심의 자유를 얻고 우리 몸은 침례를 통해 우리는 새로워져서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 4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하루의 삶을 열기 전에 이른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선한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 이야기죠.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광야는 모든 것이 핍절한 땅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으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만나는
은혜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이며 날마다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만나는 다음날 먹기 위해 저장해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전날에 2배치가 내려서 안식일은 노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배하며 쉼을 넣는 가운데서 만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동시에 주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주일 성수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신선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신앙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세상 많은 즐거운 곳에서의 첫날보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카타콤은 로마 제국 당시의 지하 무덤이었죠. 그런데 박해받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하던 곳이 바로 이 카타콤이었죠. 지하 묘지를 이용해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켜갔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은 암호였습니다. 그 지하 묘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암호를 들여 보여주면은 함께 그 의미를 알고 교환하는 사람은 신자임을 확인하고 들여보내 주었던 것이죠.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각오하고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카타콤이었고 익투스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락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한 번은 신앙적인 박해가 없는 시대에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마귀는 예배를 경시하도록, 예배를 귀찮아하도록, 예배를 짐스러워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예배하자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 교회는 교회가 쇠퇴하다 못해 교회가 사라질 지경에 있습니다. 그들은 1년에 교회를 3번 간다 그러죠. 아이가 출생했을 때 유아 세례를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그리고 장례식을 위해서 간다고 그러죠. 원래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영적인 빈곤 현상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이 기회에 세상 정욕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아예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근면해서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며 주일에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충종을 받아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 단순하고 명료한 이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23절을 보시면 천국 소망을 붙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성도가 힘쓸 이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삶의 위기를 만나고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붙들어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영원한 천국의 소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의 성도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10장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습니다. 36절부터 11장 3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과 톱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로 도피해서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변장에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과 기근 속에서 죽어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0장 34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보십시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것을 기쁘게 감내했던 것은 이 현실의 삶보다 더 훌륭하고 영원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고난을 참으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위로와 상급과 영생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을 얻고 주를 거부한 자는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으리라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계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천국에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치유하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복락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상이 아닌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금성 권사님께서 자녀들에게 유언적인 메모를 남기셨는데요, 그 일부를 지난주에 오셨던 따님이 여기에 감사 제목으로 올리셨습니다. 이 권사님의 용어를 본인이 써서 감사 제목으로 올리셨는데요, 짤막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천국에 전입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직분이 필요 없으므로 권사 직분을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과 천국 입성입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먼저 주님 편에 부름받으신 주님 품에 안기신 성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두가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시련과 고난을 견디게 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돈 벌고 돈 쓰고 즐기는 데 몰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을 소명으로 알아서 성실하고 정직한 땀을 흘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영적 교제에 힘쓰는 것이 말세 성도가 힘쓸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5절에서는 서로 군에서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힘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기주의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급급한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보살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조사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대인 집단 학살지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굶주림과 질병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가장 잘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안정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음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생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장작불이 함께 모여야 잘 타지 않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이것이 말세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적 교제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나서 많이 시간을 나누고 밥 먹고 함께 쇼핑하고 대화하고 취미생활하고, 이것이 영적인 교제의 근본일까요? 여러분, 영적 교제의 근본은 주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나누는 간접적인 사이입니다. 이것이 영적 교제의 정의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것이 바로 영적 교제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많이 만남이 필요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세속적인 교제, 육적인 교제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가져오고 또한 우리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이 영적 교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만 합니다.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뭉쳐서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에 이를 추진하다가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어디에 시작될까요? 우리 인간적인 만남 이전에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간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정신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지만이 참된 영적 교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교제를 힘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약교회는 모여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합심해 기도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함께 교제를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이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과 발, 머리, 심장, 위, 간 등등 몸의 여러 기능들을 다 감당하면서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높고 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귀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비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힘들 때는 도와주고, 상처받을 때는 위로해주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서로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영적 교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 목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에 이 가정 목장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부터는 정말 이 영적 교제를 이루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교회의 본질인 이 목장 모임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과 목원들이 함께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말씀이 있죠. 토니 캄플로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과 바르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런 영적인 교제가 우리한테 회복되어서 말세 성도가 주님 오실 날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보면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전 1장 7절의 말씀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고,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이 때에 내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내 인격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또 완성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나 인격이나 내 노력이나 내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세 어려운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세에 힘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소명의 삶을 살아가되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사랑이 식는 이 시대에 영적인 교제에 힘써서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침내 이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